딱 2년 전쯤이네요. 2021년도에 4월 달에 미국의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과 연관이 되는 하나의 그 어떤 뉴스는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 주연상은 아니지만 여우 조연상, 주연 같은 조연입니다.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때 그 윤여정 우리 배우가 같이 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 뭐 당시에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들이 몇 분 계셨던 모양인데요. 그 배우들을 향해서 본인은 수상했고 이분들은 수상 못했던 그런 후보들에게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연기했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좀 운이 더 좋았을 뿐입니다. 매우 겸손하죠. 그리고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배려가 넘치는 그런 수상 소감이라, 야, 이 수상 소감에 대해서도 상을 줄 만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상 소감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윤여정 씨에 대해서 한 칼럼에서 그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윤여정은 진정한 씬 스틸러이다. 여러분, 씬 스틸러, 젊은 분들이 좀 뭐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 어떤 광경, 장면 이런 뜻이고, 스틸은 훔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씬 스틸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장면을 훔쳐간 사람이고 조명을 훔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씬 스틸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훌륭한 연기력으로 혹은 개성으로 또는 어떤 카리스마 혹은 경륜 이런 걸로 주연 못지 않은 조명을 받는 배우를 말합니다. 조연이죠. 조연인데 주연 못지 않은 어떤 조명을 받는 거예요. 주연급의 외모와 젊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연기력이나 혹은 그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특별함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주연 못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연보다 더 말하자면 비중이 더 큰 어떤 주연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배우 윤여정 배우가 그렇다는 거죠. 주연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주연 같은 조연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한 어떤 인물도 이런 인물 같은 거예요. 주연은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의 주연은 사도 바울입니다. 계속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그리고 또 3차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주연은 사도 바울인데요. 요즘에 또 좀 이상한 말들, 이상한 표현들이 많아요. 갑툭튀 들어보셨어요? 갑툭튀. 다 첫 글자를 따서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 갑툭튀래요. 참 쓰기도 발음이 좀 어감이 좀 셉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주연은 아닌데 주연 같은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연은 아닌데 말하자면 씬 스틸러의 오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 정도, 한 5절 정도 나오는 인물인데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씬 스틸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늘 뭐 인생의 주연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무대에서 꼭 중앙에서 중심적인 주연 역할을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가고 내가 예전보다 좀 약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일정한 분량을 맡기실 겁니다.
그때 경륜과 경험과 깊이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연 같은 조연입니다. 진정한 씬 스틸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때때로 중요한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넉 절 혹은 5절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의 그런 어떤 역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21일 날 같이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것도 나에게 주신 혹은 5절 정도의 작은 분량이지만 이 분량에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주역일 겁니다. 주인공인 겁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아볼로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5절 정도의 그런 어떤 작은 시간, 적은 어떤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아볼로가 빠진 사도행전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 18장 한 부분에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을 잘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을 불러서 3절, 넉 절, 5절의 분량의 어떤 주역을 맡기실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모여져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아마 고린도에 넘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만만치 않은 동네 아닙니까? 아덴, 고린도 아주 큰 도시고요. 우상 숭배가 많은 데고 윤리도덕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그저 이 정도쯤 하고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아직 할 일이 있으니 여기 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18장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을 조금 사실은 건넜거든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로 가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하고 작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우리가 1년 6개월 표현하면 짧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어디 타지에 1년 6개월 가서 사셔 보십시오. 매우 긴 기간이에요. 계절로 얘기하면은 6개의 계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닌 어떤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꽤 긴 세월입니다. 이 사역의 어떤 기간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으로는 그걸 다 묘사하지 않아요. 짧게 나오는데요. 18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작별이라고 하는 표현, 좀 어떤 뭉클한 말이에요. 작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가면 작별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공항 가면 그렇다고. 공항 가면 떠나는 거고 떠나보내는 거고, 물론 또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좀 울컥하고 뭉클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 작별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서로 돕고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작별하는 인상적인 장면인데, 작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게 아주 짧게 처리되고 있어요.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거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포함하면 거의 한 3년쯤 된다라고 추정합니다. 3년에 가까운 기간의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고린도에서 마무리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떠나서 여러분 18절에서 19절로 가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먼 거리인데 배를 타고 떠나게 돼 있어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19절로 가면은 우리에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이기도 한 에베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에베소가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면 또 대답하기가 힘든 게 또 에베소인데요. 에베소가 여기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 고린도를 떠나서 어쩌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은 터키 여행 가는 분들은 에베소를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유적지가 많고 또 어떤 공연, 크게 원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공연장도, 극장도 있고 하여튼 유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는 이스라엘 말하자면 그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실질적으로 2차 전도여행, 3년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떠나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요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 머무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가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런데 바울이 나름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잘할 수는 없어요. 거절합니다. 조금 더 오래 있어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해요. 그리고 떠나요.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볼 날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틴 땅에 말하자면 어떤 항구 도시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22절,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아마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어떤 출발지, 본부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23절로 보면 얼마 있다가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3년여의 전도여행이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이 부분도 인상적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면요, 사역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 다시 사역의 현장에 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23절 끝에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 점이에요. 우리가 좀 보고 자극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게 눈에 들어와요. 얼마 있다가.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힘이 들기도 해요. 얼마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가질 자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종들에게는 얼마간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없이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잠시 현장에서 이렇게 뒤로 좀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네가 이 사도행전의 5절을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부를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세월이 많이 가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5절을 맡기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간 어느 곳에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휴식하는 거예요. 휴식은 노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위해서 뭔가 충전하는 거 휴식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은 꼭 힘들게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음료수 한 병 사주는 거, 다 사역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어떤 분에게, 또 시험에 들어서 어떤 계기로 쉬고 있는 분에게 가서 이 말씀처럼 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 각자가 방법은 다르지만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귀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우리가 잘 모르고 생소한 지역인데 역시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로 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모드락의 네아폴리, 참 어려운 지명인데,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빌립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 오면서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떠나서 가이사랴, 안디옥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에베소를 떠나왔어요. 잠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또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19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요. 다시 에베소를 향해요. 에베소를 떠났다가 다시 에베소를 향해요. 떠나니까 바울은 없어요. 다시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에베소에는 바울이 없어요. 여러분 19장 1절 아직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다시 에베소로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을 거쳐서 거기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비어 있어요.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씬 스틸러가 한 명 있어요. 조연 같은 조연. 24절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유대인. 이름은 아볼로인데요, 어떤 유대인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는 주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주연은 사도 바울인데 어떤 사람이 그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한참 동안 사역할 거예요. 우리 2층에 예배드리는 공간을 두란노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두란노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말하자면 에베소의 서당입니다. 에베소. 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한참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곳이 두란노인데요, 거기가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서
1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아볼로가. 그 아볼로가 바로 이 주연인 바울의 자리를 잠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느 부분을 잠깐 담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5절 정도를 담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감당하는 거예요. 주연은 아니지만 주연이에요. 조연이지만 주연이다. 저는 교역자도 아니고 또 뭐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왜 아볼로는 그렇게 중요한, 말하자면 조연 같은 조연으로 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왜 담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아볼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이 좋다는 거 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재능일 수 있지만 재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저분은 정말 입만 닫으면 되는데, 정말 입을 안 열었을 때는 참 좋아 보이고 멋있는데 입을 열어서 말을 언변이 좋은데 왜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언변은 좋아. 차라리 언변이 안 좋으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잘 못해요. 언변이 좋은데 안 하면 좋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만 닫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뭔가 뒤에서 이렇게 준비된 것이 없으면 재능이 아닌 거예요. 좋지 않은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언변은 좋은데, 언변에서 말은 많이 하고 뭘 던져놓는 건 많은데 정말 약간 불편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없어요. 언변은 좋은데,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그 언변이 좋은 거는 좋은 재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여러분, 말은 말보다 생각이 앞섭니다. 생각이 있어야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좋은 언변이 좋은 재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저도요,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금 말하자면 혼란이 있거나 이렇게 엉키거나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가 지식적인 얘기가 많다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사실 어떤 기초가 필요해요. 내가 하는 생각도 고상한 생각일 수도 있고 고상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고상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고상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볼로에게는 뭐냐? 성경의 능통이에요. 성경의 능통. 성경 말씀이 많이 차 있으면 생각이 성경 말씀적으로 생각이 되고, 성경 말씀에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능통했다. 아볼로는 공부를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지 않은 자가 성경에 능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 친화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5절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은 하는 말이 별로 덕스럽지가 못해요. 교만한 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과 함께 가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 교우들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생각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는 말에 빛이 나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오래전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주의 도는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잘못, 죄와 허물을 보면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달리시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서 어떻게 했냐? 말하며 가르쳤다. 말하며 가르쳤다. 똑똑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아름답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 3류예요. 외모의 아름다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외모만을 얘기한다? 3류예요. 뭐가 1류냐?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정성, 마음, 열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열심히 배워서 이걸 가지고 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요? 신앙, 하나님의 도, 여기 주의 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가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면서 배워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27절에 보면 27절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아가야 고린도 가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하는 사역에 대한 얘기이지만 끝에 보면 20절 끝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건 뭐냐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의 경력이 생기고 신앙의 실력이 생겼어요. 신앙의 실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익한 존재. 나와 동행하는 교우들에게 유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의 부사,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그 앞에 부사가 있어요. 열심으로. 많이 아는 것, 똑똑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향하여 열심이 생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뜻은 열심으로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어떤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어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거룩한 것이 밖으로 나올 만큼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를 가르쳐 주고 싶거나 누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생기거나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뭐가 충만한지,
그래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어요. 8년, 한 9년 전쯤, 8년 전, 9년 전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반을 좀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10주간 공부했었는데 그때 내놨던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교육하는 학생들은 싫어하죠. 간증문 써오세요. 간증문. 참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셨다고 내가 느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한 어려움 하나,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 하나,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숙제니까 어떻게 해요? 써왔죠. 그러면 간증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을 소급 추적해서 정리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그때 간증문 쓰신 거를 가지고 제가 철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어제 다시 읽어봤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새롭게 느껴요. 적어도 그때 우리 교우들 중에 제자반을 했던 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썼을 그때에는 열심,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주의 영이 충만했구나. 주의 영이 충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일상과 계획과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느끼는 그 느낌이 강했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 조연 같은 조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똑똑해서 여기에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적은 분량이지만 맡길 때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사명감을 다시 느껴야 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또 가르침과 어떤 배움을 경험하는 이야기도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자습으로 그냥 넘겨드리겠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습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심, 주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이거 뭔가 좀 뜨겁지는 않아도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그래 5월 21일 날 우리 행사한다 그러는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 잡고 한번 다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